그렇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허락과 위탁 받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위탁 받은 대로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제 기도를 통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라고 한다기보다는 저를 붙드는 그런 기도로 말씀 전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위탁받은 대로 전할 수 있게 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문처럼 돼가지고 매주 똑같은 내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읽어가고 있고요. 우리 역사적인 배경은 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거기 안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바른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핍박 때문에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됐을 때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아테네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같이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를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위로도 하게 되고 또 다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제 서신서를 이제 보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 틀림없이 이거는 공식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죠. 근데 이 고난이 오게 되는 게 불신자로부터도 핍박이 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불신자들 그 지역의 그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이 있었지만 정말 더 가슴 아픈 거는 그리고 쓰라린 거는 왜 저기 동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신하면 굉장히 이제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정말 더 뼈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고난이 있었고 또 이제 죽은 자들 그 자신들의 어떤 친지 그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슬픔이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위로와 권면이 이제 바울 서신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던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근 지역하고 그리고 먼 지역 그 아래 이제 아가야 지역까지도 본이 되었다라고 이제 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의 어떤 특징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 가지가 믿음의 행위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이 1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본이 되었는데 이제 본이 된 교회의 특징이 또 있었죠. 그래서 먼저는 그들은 말씀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따르던 우상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이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주를 따르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교회가 이제 바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 그 지역에.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가 본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주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고 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바른 교리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대전은혜 침례교회에 왔느냐? 우리 독립침례교회 지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를 왜 오느냐? 그리고 남들이 잘 안 쓰는 성경을 왜 쓰면서 이제 성경을 보느냐라는 것들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른 말씀이 그리고 바른 교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행위의 본이 나타나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특징이
그 전 구절에 나왔던 것처럼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나오게 되죠. 1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제를 나누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역의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생기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라고 보면 2장은 이제 목회자, 목양자라고 하죠. 목자의 어떤 개념으로서의 어떤 바울을 표현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교회에서요, 불신자를 그리스도께 오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새 신자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갓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 이것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복음 선포로 그들의 회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2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 이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다라고 위어스비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둘 다 말씀으로 한다는 거죠. 1장도 말씀을 받아 주를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장도 말씀을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전하는가, 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6절은요, 청지기의 역할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제 위어스비 주석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은 대로 가감 없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위탁받은 대로, 허락받은 대로라는 내용이 바로 어떤 청지기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절에서 12절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어떤 청지기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로서,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예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종이 있는데 종이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죠.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지기의 역할이 있고 또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그 청지기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있다. 이 내용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이제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자기 게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스튜어드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나와 있죠. 구약에서 예를 보면 대표적으로 청지기의 예를 구약에서 본다고 하면 바로 이제 요셉이죠. 예,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모든 그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또 번성하게 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시면 원래 이제 1절에서 6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 여기서 앞에 그는 보디발이고요, 뒤에 그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본인의 그 재산이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사실은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감독자로 보디발은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반면에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불의한 청지기도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부자의 청지기인데 그냥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서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청지기는요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주인에게서 허락받고 위탁받은 대로 이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청지기의 역할이 이제 필요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목회자라든가 어떤 성경 교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계 보고할 자인 것 같이 결국은 청지기란 얘기죠. 그래서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의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양육 받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메시지는요. 성경의 그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 이론을 정립을 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다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보물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그 보물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말씀을 받은 바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대로 전하라. 목회자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의도, 자신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성도들을 방향을 이끌어가게 하는 어떤 의도로 가지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어떤 내가 이거를 전했을 때 우리의 성도들이 떠날까 어떨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받은 대로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설교 본문을 전할 때마다 늘 이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서 이 목회자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요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의도로 해가지고 이걸 전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사례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또 그 심지가 그렇게 굳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가고 주제 설교는 매주 하나님께서 성원아 오늘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이 주자로 전해라고 가르쳐 주면 제가 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을 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순서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믿고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렇게 순서대로 전하는데 그때 그 주간의 말씀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전혀 그 교감도 없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내도 제 본문을 모릅니다. 네. 그렇고 해서 이제 전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제 설교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고 싶은 분들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거를 정말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신다는 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좀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좀 때로는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라고 합니다. 그전 구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당시에 그 아테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들어간지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너희 자신이 아나니라고 나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 자신이 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들어간 것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상심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때 다시 처음 과정을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간 것이 헛된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헛된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서 그렇지 않다. 그것을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헛될 수 없죠. 왜?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처음 볼 때 이제 봤던 내용입니다. 원래는 아시아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했으나 환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죠.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있었는데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게 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이 정말 지금의 어떤 힘든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이 그 전에 들어간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가 아나니라고 나오고 2절에 바로 다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하는 일이 맞나? 아니면 이거 내가 정말 처음에 착각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다. 전혀 흔들림 없이 담대했었다. 이거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과정이 쉽지 않았죠. 고난을 당하고 치욕도 당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고난과 치욕을 당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치리자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결박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담대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거기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는 일이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당한 이 내용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이거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뼈 아픈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하면 그게 더 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죠. 내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간 게 헛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것들이 반드시 따라오는 그런 어떤 현상이지 너희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됩니다.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 오늘 이 많은 싸움에 대한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much contention이라고 나오는데 이 contention이라는 단어가 결국 이제 운동 선수들이 이제 그 싸우는 경기하고 경주하는 그래서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어떤 경주자의 자세. 그러면서 담대하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고 이 길로 가야 내가 승리한다. 이것들에 대해서 그 아는 그런 담대함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3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면을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예전에 이제 기성교회 그 다녔을 때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권면 중에 제일 큰 권면이 뭐냐? 주일 성수잖아요. 주일 성수. 예, 그래서 일요일 날 꼭 교회를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 사고도 나고 뭐 그런 일이 생긴다. 그 지금 웃으시지만 그런 일들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음 놓고 빠지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두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면서 받으신다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11조를 해야 하고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그만큼 돈이 샌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권면은요. 근데 그 뭐 주일 성소라든가 그 헌금에 대한 그 11조에 대한 내용들 뭐 취지가 나쁜 취지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매주 나와라 그리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해라. 나쁜 취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성경의 근거에서 본질의 근거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11조를 율법으로 해서 벌을 받는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안 좋은 것이냐?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기록을 합니다. 내가 권면한 것은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감 없이 이거 전하면 괜히 그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담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전하면 우리 교회 위험하다고 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고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걱정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걸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믿게 할까? 그리고 거기다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그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그리고 내가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얘기들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걱정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담대하게 우리는 전합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 그 입학생들 면접을 했거든요. 면접을 했는데
학생들이 일단은 솔직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 자기 이력서 있잖아요. 지원서에 보면 밑에 경력란이 있거든요. 경력란이 있는데 이 학생은 제가 학부 때부터 봤기 때문에 알아요. 굉장히 활동도 많이 했고 뭐 어디도 갔고 뭐 현장 실습 인턴도 갔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거 안 적었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내가 여기 대학원에 이 연구실을 오는 데 있어서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안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면접한 이제 교수님들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이분들이 이제 긍정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다. 네.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판단하니까 경력이 되는 거 있으면 다 적어야지. 그 빈칸으로 놔둬가지고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너 대학원 졸업하고 어디 취업을 할 거 아니냐? 여기 빈칸 놔두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로 적으면 안 되지만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적고요. 관련이 있고 없고는 평가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빅뱅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피의 DNA가 어떻고 뭐 이걸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담대함으로 이제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단순함이라고 합니다. 단순함.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만 내가 전하겠다라고 이제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라고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속임수 부정함 간사함이 아니라요.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청지기의 역할로서 이 부분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 권면이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 받아서 이것을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위탁받은 대로 주님께서 위탁해 주신 대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약간 마사지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위탁받은 대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누구를 보고 있나?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보고 있나? 이것들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허락받고 위탁받은 대로 주님의 말씀을 허락받고 위탁받은 대로 전하면 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에게 거슬리는 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AGI라고 했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하면 이제 앞으로 사람 간의 대화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지금 예측하고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렇게 보면 제가 싫어하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조사해줘라 하면 그렇게 하고요. 이게 맞아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라고 하면은 그게 맞다고 그거를 지지하는 자료를 딱 찾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민도 이야기해요.
고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잘 얘기해 줍니다. 예. 근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일단 짜증 나잖아요. 일단 지적질 하잖아요. 지적질. 그리고 그 뭐라고 하면 그거 네가 이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같이 좀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지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그걸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딱 직업이 그 두 종류다. 네, 목사와 교수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인공지능하고 하고 싶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간의 대화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불신자들, 과학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 대화해야 합니다. 사람과 만나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람과 만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만약에 챗GPT한테 나 하나님을 믿을까 부처님을 믿을까 그 마호메드를 믿을까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답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답을 뻔히 알거든요. 뭔지. 누구나 다 믿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얘기를 아주 빵빵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위탁받은 대로 전하고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때로는 거슬릴지라도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받은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본인도 받았고 그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받은 것들을 또한 전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3절 4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은 받은 것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전했다는 것들의 뒤에 구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성경 기록대로. 예.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탁받은 대로 이제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언변이 서툴렀다고 합니다. 그래도 온전하게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말은 서투를지라도 그런데 담대하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나오게 되죠.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낮췄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때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있고요. 거짓 교사들에게 있는데 이 자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 16장 17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들은 어떤 자들이면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떤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열매는 교리에 역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로 전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깁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방인 불신자일까요? 아니면 자칭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교리에 역행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요. 바울의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던 이 모든 그 과정들, 그 열매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압니다.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한 것도 아니고 탐욕을 가지고, 아까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온 그 완전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게 목회자의 교회가 되고 내 교회가 되고 내 성도들이 되는 순간 여기 청지기의 역할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이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복음이 자신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소유처럼,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를 변질시키고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것들을 이제 그 관리하고 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를 허락받아서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아첨과 탐욕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킹제임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이 나오고요, 증인이시니라라고 하고 땡땡이 나옵니다. 콜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6절로 이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6절은 5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 보면 제가 이제 6절까지 끄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6절에서 이제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게 문장이 지금 6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니하였고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요게 좀 더 매끈하게 이제 이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단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6절은 5절에 대한 내용들의 설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아첨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그 나를 높여야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사도의 표적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따르려고 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신으로 여기면서 따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청지기로서 청지기가 영광받을 일이 없죠. 청지기는 주인의 역할을 잘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역할들을 이제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의 의도와 나의 대접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인식하고요. 탐욕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있었죠. 위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완전 주류를 이루고 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또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우두머리 치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부분들을 시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한테 밉보여서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했고요. 그리고 가감 없이 위탁받은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요구할 것들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청지기임을 밝히면서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신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해도요, 다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목회자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또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또 삐져서 꽁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성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위탁받은 대로 우리는 선포하면 됩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식에서도 청지기는요,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고 그것들을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하면 됩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거 신경 쓰고 저런 거 신경 쓰고 하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온 것들 중에 특징이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임을 받아야 되죠. 주인한테도 신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 본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따르면서 그럼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이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복음을 허락받은 대로 그리고 위탁받은 대로 그대로 담대하게 단순하게 전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요. 허락하신 말씀이 있고 위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청지기의 자세로요.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 청지기의 신분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불신자에게 선포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값진 보물을 맡겨주신 청지기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 보물을 허락받은 대로 위탁받은 대로 저희들 전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한지라 앞에 보이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성실히 담대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18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